하나님 말씀 구약 1029페이지 이사야 50장 10절 11절 구약 페이지 수는 1029페이지 1029페이지 이사야 50장 10절에서 11절 다 찾았습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아멘. 희망의 등불이 꺼질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난의 불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의 현장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고난의 불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고난이 많아요? 왜 그래 어려움이 많아요?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의 불은 늘 함께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과 확신에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믿는 자들을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까지 하나님은 몰아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체험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깊은 배려가 그 고난의 배후에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식적으로 그의 임재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어두움을 허락해서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의 현장에는 우리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시간,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받는 이 고난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 중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에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위험한 고비가 탁 오면은 우리를 탁 이렇게 붙들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만일 깊은 산속에 혼자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어디에 있은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갑자기 빛을 꺼버릴 때 깜깜한 인생의 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잃고 결코 당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겠다면서 나 자신의 불을 켜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는 흔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그래, 좋다. 너 고집대로 해봐라. 너 고집대로 해봐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깊은 흑암 중에도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성급하게 믿음의 사람은요, 성급하게 자기의 불을 결코 피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목사가 된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를 이 목사님이 하게 됐습니다. 금식이 끝나는 그 날 저녁에 주님께 내가 무엇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큰 예배당을 한번 구해볼까? 아니면은 큰 교단의 총회장을 내가 한번 구해볼까? 나에게 가장 큰 것이 뭐가 있을까? 어느 것을 구할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끝에 금식이 끝난 후에 생각한 것이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곁에만 있게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곁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곁에만 있기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흔히들 우리 주변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배당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목사님이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주님 곁에만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잘 되던 성도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 잘못 믿었는가? 그렇게 잘 되던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가정도 완전히 풍지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목회자 가정이.
아니, 이 목사님이 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 곁에만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잘 되던 그 교회가 박살이 나고 다 이렇게 성도가 떠나가고 왜 자기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요? 그렇게 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괴로우니까 도저히 이 한국 땅에는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형편 저런 형편으로 이게 살다가 결국에는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또 감옥에 또 투옥도 되고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목숨 거는 그런 현장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주님 곁에만 있게 해달라 하니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너무 아픈 그런 상처를 입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한국에 잠깐 나왔어요. 한국에 잠깐 나와갖고 다시금 40일 작전 기도를 하러 이제 산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두 번 다시 중국에 가고 싶을까? 그 고난의 현장에 가고 싶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40일 작전 기도를 이 목사님께서 산에서 하면서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제가 그 중국 땅으로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선교지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정말 그곳에만은 가기 싫습니다. 고난의 현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가지고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가가지고 편하게 핍박도 당하지 않고 선교를 잘 하는데 자기 자신도 좀 편한 곳으로 선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보내달라는 거예요. 40일째 되는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중국은 절대 가기 싫어요. 그곳에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툭 뚫으니까 자기의 이 목사님의 이 눈에서 고개를 탁 뚫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다리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다리가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겹쳐진 다리가 보이는데 그 겹쳐진 그 발목 위에 못이 박혀 있는데, 대못이 크게 박혀 있는데 그곳에서 피가 뚝뚝 흘러 내리더랍니다. 그 목사님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더 이상 이 목사님이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짐을 챙겨가지고 중국으로 바로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서 북한 사람이든 조선족이든 중국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선교를 하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고, 그들을 위해 갖고 어떠한 그 고난마저도 이 목사님은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은사라고 이 목사님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란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된 이 고난은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겠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은 정말 믿음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노라면 항상 내 자신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 복음의 현장에는 항상 핍박과 고난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의 등불을 꺼버릴 때 자신의 불을 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신뢰와 믿음의 상실을 뜻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 점에서 실패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불을 탁 꺼버리니까 약속된 아이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는 그 깜깜한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로 달려가야 했던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의 횃불을 피울 수 있는 성량을 아내인 사라가 제공해 주자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취합니까? 사라의 여종을 취해버립니다. 하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횃불을 켜 들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슬픔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10억의 아랍인들이 유대인들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게 되고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니까 이보다 더 큰 슬픈 역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을 때 하나님은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광야 한쪽에 버려진 자가 되어가지고 40년을 보내던 어느 날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다시금 등불을 켭니다. 믿음과 인내로 견뎌야 했던 이 시련의 이 40년은 정말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불을 꺼버린 시간들을 잘 참고 견뎠기 때문에 연단을 받은 세월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는 민족의 큰 대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 언젠가는 아침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해지는 겁니다.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 고난은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마저도 감사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찬란히 빛납니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불같은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없이 좋은 그러한 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토인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 그것은 깨달음의 대가이다. 인류 역사에서 큰 깨달음은 큰 고난에서 온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원망보다 불평보다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을 절대 피할 수 없다 하면 그것은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깨달음의 대가로 고난을 얻었다면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감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사가 결여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 감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희망의 등불이 꺼질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와 영광만을 나타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